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 친척을, 오이코스를 초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고 우리가 초청한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참석을 하셨더랬습니까? 그들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더 잘 가져가야 할까요? 저도 저희 오이코스들을 평상시에 만났고 식사도 하고 그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중에 저는 두 사람을 이제 초대를 하고 오기로 약속을 꼭꼭 했더랬습니다. 초정주일 전날 토요일 밤에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고 혹시나 싶어서 다시 확인 문자를 보내고 확인했습니다. 예, 목사님, 내일 교회에서 뵐게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초정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2부에 오시겠다 해서 1부 예배를 드리고 그 중간 시간에 시간을 보려고 전화기를 켰는데 문자가 하나 띵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 싶었습니다. 문자를 열어서 확인을 하니 10시 2분에 오전 10시 2분에 그날 아침 10시 2분에 이렇게 문자가 보내져 왔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진짜 급한 일 생겼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밥을 사줘도 한 10번은 사준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가진 거 없는 거 다 말씀을 드리고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이분은 안 오셨어요. 다른 한 분은 이분보다는 정성을 덜 들였는데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각자도 이런 에피소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함께 오긴 왔지만 이런저런 우여곡절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온다 했는데 저와 같이 바람 맞은 분들도 계실 거고 이번에는 영 반응이 신통치 않아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고 또 생각지 못했던 시간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도 일들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이코스 초청주의를 전후해서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초청주일 전주에 그 첫 번째 두 가지의 고정관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전도의 대상에 관한 것이었죠. 누굴 전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낯선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이 부담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의 대상을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어떻게 말 걸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된 전도의 대상은 내게 익숙한 사람,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나를 알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오이코스들이 우리의 주된 전도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긴장할 것도 없고 두렵고 떨릴 것도 없고 너무나 편안하게 나를 다 아는,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도 다 아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아는 익숙한 나의 주변 사람들 오이코스들에게 우린 복음의 주 대상을 목적합니다.
두 번째 넘어야 할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방법론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은 전도를 한판 승부로 보는 것입니다. 한 번에 확실한 논리와 거부할 수 없는 설득을 가지고 그의 모든 반대와 회의를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굴복시키고 KO시켜 한 판에 그를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고, 얼마나 반대 질문을 예상해야 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내가 할 일이 못 된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정관념이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한판 승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농사 짓는 것 같고, 경주로 말한다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좋은 우정을 쌓아가고 점점 그를 향한 나의 섬김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초대해서 왔다고 해서 전도가 성공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 안 왔다고 해서 실패와 끝난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고정관념을 살피면서 그때의 결론은 전도의 실패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전도의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그 오이코스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좀 더 깊어졌습니까? 그들의 제목과 삶들이 좀 더 나누어졌습니까?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데서 조금 누그러들었습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 초청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못 가지만 다음번에는 꼭 갈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정말 그 대상자가 내가 한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쟤는 정말 나를 뭔가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나를 향하여 염려하며 정말로 진리의 길이 있다면 발견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새겨졌습니까? 그들이 우리 쪽으로, 교회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한 걸음이라도 다가왔다면, 내가 한 마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그에게 다가가는 계기였다면, 그를 위한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실제적이었다면, 성경과 사랑의 수고가 내 속에서 중단되지 않았다면, 이건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유일한 실패입니다. 초청주일을 마치고 지나고 오늘 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 나머지 두 개의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웬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이냐?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신 날이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와 사망과 죽음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한 날이 성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두고 초정절을 지나면서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들 두 가지를, 나머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전도에 대한 오해,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하는 것이다. 전도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잘 사귀고 교제하고 기도해서 그를 교회로 인도해내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에게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그를 챙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끈기 있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끈기와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느냐?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혼자서 다 해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담감, 책임감으로 우리를 힘겹게 만들게 됩니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는 나만 바라볼 테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시간과 관심을 그에게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독박육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독박육아 무엇입니까? 친정이나 시댁이나 다른 보조 양육자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 그것이 독박육아입니다. 이로 인해서 독박육아 우울증에 걸린 자들이, 엄마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용어를 착용하면, 전도를 생각하면 독박전도라는 이런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에 다 새겨져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전도를 독박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끝까지 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입관입니다. 오해에 비롯되어진 고정관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함께하는 전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과 고린도전서 3장 6절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가만히 보십시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시간과 상황과 환경에 맞는 수고와 돌봄과 그 손길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는 것이고, 심은 자가 있으면 양육하고 돌보고 가꾸어 가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유명한 지상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맡긴 너희와 그 일에 함께 감당하는 너희 공동체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위대한 전도의 명령은 혼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는 나의 사명이기 이전에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과의 연합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위대한 일을, 그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연약한 나 한 사람이 알아서 독박으로 너 다 책임져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맡겨놓으시고 관심 가지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에 너와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명령하셨고 이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전도는 독박 전도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사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손길과 헌신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하지만 혼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도 꼭 그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심지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까? 그건 나만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앞에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요. 그 옆을 스쳐가는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한 인상과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신앙과 교회에 대한 돌뿌리들과 이런 잡초들을 제거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청에 응할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는 또 그를 환영해 주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있어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를 돌보고 양육하고 섬겨주는 공동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환영하며 웃어줍니다. 교제하며 좋은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친교의 관계가 넓어집니다.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독박으로 하는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잘 안다면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공동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를 데리고 교회 인도에 내기 전이라도 그와 함께 유사한, 그와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기관의 지체들이든 사랑방의 지체들이든 한 두세 사람 함께 모여서 차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서로를 소개시켜주고 알게 되어지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지체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에게 부탁해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가져지게 되는 것. 그렇게 관계를 트고 교제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면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사랑방 지체들을 먼저 알게 되고 기관 지체들을 먼저 알게 되어지는 그 일을 활용을 하십시오. 마음의 문은 열렸는데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못해준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활용하십시오. 함께 가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가 교회로 왔을 때 얼마나 적용하고 정착하기가 쉽겠습니까? 또 누군가 이를 모를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한 사람의 애씀을 통하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웃어주며 환영해야 합니다. 교회로 왔는데 눈에 보이는 게 성질내고 인상을 팍팍 구기고 큰 소리치고 싸우는 모습을 봤다. 그분이 교회에 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건 공동체가 그를 몰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살아계신 뭔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열렬히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사람이 환영하고 행복해하지, 저게 다 가짜라면 저럴 수 있겠나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있어줘야 합니다. 자식이 안에 가고 사랑방에 편성이 되어졌는데 세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주며 서로가 함께 자리를 지켜주며 서로를 함께 울타리가 되어주고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독박 양육 아닙니다. 접근할 때부터 교제와 사귐과 섬김에서부터 그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서로가 공유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앗의 열매는 더 풍성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다 못해도 공동체 안에서 그를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또 나보다도 더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그렇게 이제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무한 책임,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독박 전도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하고 지체가 함께하는 전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넘어서야 할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는 전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누이 같은 옷을 입은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영원한 형벌과 값은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게 인생의 한계이자 인생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이 죄와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죄 없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에게 모든 죄의 값을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으로 임하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도는 전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를 데리고 오고 그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전도될 수 있는 자리에 그를 인도하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개하고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특별한 시간에 초청주일날 초청을 하고, 그가 복음을 들을 준비는 되어져 있는데 교회를 오기를 부담스러워하면 목사님이나 다른 지체들에게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설명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느냐라고 그를 그 앞에 인도해 가는 것, 교회를 알리고 전도지를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애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인도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심어놓습니다. 네가 전도를 하려면 복음의 확실한 내용을 힘있게 논리정연하게 그에게 전하고 그를 굴복시키는 것, 이런 전도를 해야지. 전도지 하나 띵 나눠주고 우리 교회 좋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말하는 것,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말하는 것, 그게 무슨 전도냐. 한 번 교회 데려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전도의 열매가 맺히냐. 그거 해봤자 못하냐. 그런 인도하는 것은 전도라 할 수 없다. 그런 헛수고들, 그런 무의미한 일들 너 언제까지 할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약화시킵니다.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단연코 인도도 전도의 중요한 활동이고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예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보았다시피 오이코스를, 나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간 모습들이 성경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아니, 인도가 전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마땅했습니까? 안드레는 베드로 형님을 딱 앉혀놓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했던 이랬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이랬고 이런 이유에서 그분이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그를 설득시키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야 마땅하지. 그런데 안드레가 한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며 조수하던 동네 사람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전도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왜 날 수 없느냐고, 왜 그분이 그런 천한 사람이냐고, 왜 나사렛에서 그게 아니냐고 구약과 성경을 틀어서 설명해주고 그를 설득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때 분명히 빌립도 나다나엘과 함께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인도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랬죠. 그 집안 모든 사람을 모아 바울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바울의 말 앞에 그들을 인도해낸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 이전에 그는 그의 오이코스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그를 인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자리에, 복음 전파의 자리에 나의 오이코스를 데려오는 인도는 분명한 전도의 한 일입니다. 징금다리 아시죠? 냇가를 건너갈 때 징금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징금다리는 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너가기 편하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 징금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을 내며 교회 한번 가보자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내가 좋더라고,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 나와 함께 이 좋은 예수님을 믿고 누리며 살자, 너도 이 예수님 알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저런 초청주일날 이런저런 교회의 행사들 중에 오이코스와 함께하는 그 일을 위하여 손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징금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놓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한 잔의 차를 나누는 것, 작은 선물 하나 전하면서 내 마음을 전하는 것, 그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그것을 캐치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이 강을 건너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징금다리 하나씩 놓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어려움과 곤고한 일이 보일 때, 그때는 정말 크고 좋은 징금다리 하나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징금다리 되어준 놓은 그 다리를 건너서 그는 복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고정관념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담대함으로 준비되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함께 참아시는 자리에 같이 가주는 지체들도 있어야 되겠고, 그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웃어주고 즐겁게 하는 함께 공동체로 있어주는 지체들도 있어야 되겠고, 징금다리를 수없이 놓는 일에 함께 놓아주는 지체도 있어야 되겠고, 그의 짐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고 돌보고 섬겨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지체도 있어야 되겠고, 이 모든 다양한 전도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전도에 대한 이상한 고정관념, 부담감과 답답함과 특별함이라 대한 이런 어떤 이상한 책임감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워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전도의 삶이 일상이 되도록, 나의 주위의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복음에 관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에게 다가가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혹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아닐까라는 이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사귀고 그 사귐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는 것, 삶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느껴지고 보여질 때 정말 그 필요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담아 함께 해주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내 안에 내가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과 자유와 위로를 그에게 진솔하게 말해주는 것, 저도 이런 예수님을 알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 바람이 이기적이고 계산주의적인 열매 하나 달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정말 걔는 나를 염려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 이 모든 다양한 전도 일들, 인도라는 징검다리를 놓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행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생겨나게 할 겁니다. 오는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전도를 생각하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성탄절은 죄와 사망과 죽음에 있는 우리를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잉태되셔서 출산하신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고 손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기에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볼 수 없기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탄절은 그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선물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가족별로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요? 왜 성탄절은 선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으로 절기연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도 이 예수님이란 선물을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전해주고 말해주고 그 예수님에게 나오게 한 징검다리 하나를 놓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최고의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성탄카드가 많이 사라졌고 이런 모바일로 대시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초대했던 오이코스들에게 혹은 초대에 응하지 못했던 오이코스들에게,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성탄카드, 성탄 축하 메시지를 꼭 보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선물을 주셨듯이 나도 너에게 이 선물이 너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 카드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선물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펑크내고 급한 일이 있었다라는 한 90% 정도는 뻥일 것 같은 그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화가 왔어도 두세 번은 왔어야 될 한 주일이 지났는데 저도 일부러 전화하지 않았어요. 왜 안 왔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지금 제 얼굴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작은 선물 준비해서 꼭 찾아갈 겁니다.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보내신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좋은 선물 됐으면 좋겠다, 이 선물이 그것을 담아서 드리는 거라고 전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기회에 초대 주일이나 그 이전이라도 이분이 올 확률이 확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10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한 주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여러분 넘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선물을 주셨듯이 우리도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이 선물 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도록 징검다리 하나씩을 놓읍시다. 카드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선물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올 수 있는 징검다리 하나 놓읍시다. 그 징검다리 하나 탁 놓으시면요, 그건 정말 크고 든든한 징검다리가 될 겁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이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나오게 될 거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이 한 주간 되어서 성탄절날 주님께 하나님께 드릴 성탄절기 감사한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내가 올 것에 전하는 이 카드와 선물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말 감격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선물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복한 하나님 백성, 성탄의 백성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들을